성경에서 표시된 오늘의 본문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이 본문의 소제목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입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의 본문은 희망찬 소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이 나올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소식이 담겨 있죠. 이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들에겐 충분히 큰 문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 함께 스가랴 1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지난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결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렸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드라빔, 또한 복술자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이스라엘은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고 있었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진작에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래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좋은 길로 인도했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잘 따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갑자기 웬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말도 전혀 듣지 않고요. 또한 그 결과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진작에 버렸을 것이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10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약속의 내용들이 모두나 아름답고 힘이 되는 내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실 것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원수들을 무찌를 것이다. 유다 족속, 요셉 족속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또한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더 번성할 것이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것이다. 얼마나 좋은 약속들입니까? 이 약속들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들, 희망찬 소식들, 이 복된 소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함께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10장 1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하기 이전에
딱 적당하게 좋은 비가 내린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훨씬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 그 비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만약에 그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든 날씨마저 운행하신 하나님께 좋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를 관통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던 3절부터 12절까지 이어갔던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대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고백되어질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기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동행하셔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힘겨워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며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성도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들을 모두 믿으신다면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더럽게도 안 듣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정도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요, 이스라엘은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된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만 성경에만 봐도 사사시대 혹은 분열왕국 시대만 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포기할 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었음에도,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듯 하지만 다시 죄의 길에 빠졌음에도, 그리고 그 결과 멸망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시대에 구분 없이 여전히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스가랴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곳에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에 그들에게 계속된 회개의 요구와 또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기다리실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 돌아가야 될까요? 죄로 인해 얻는 거짓된 쾌락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로부터 말미암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 다른 대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속되는 죄를 당당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방황하고 살지는 않았는가를 제가 먼저 저 자신을 되돌아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 제 삶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추악한 그 자체, 그 죄인의 삶이라고 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은 그냥 우리 흔히 나누는 그 말씀이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더 한 가지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된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지만요. 이 말씀에, 오늘의 이 은혜에 비춰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죄와 그거에 관련된 회개에 대한 이 감각이 조금씩 무뎌졌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왔던 죄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회개를, 이 변함없이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반복했을 때에 그 죄의 행동들이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젠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되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추악한 사실을 저는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죄를 지었네? 그래 뭐 다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죄 지으면 또 회개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되어지고 용서의 은혜를 다시 누려야 할 회개의 자리가 어느 순간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때때로 그거와 관련해서 또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죄에 대한 모든 감각들이 무뎌지고 바리새인처럼 그냥 상투적인 행동으로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까?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아니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삶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음에 또 한 번 저는 감사했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내 손에서 떠나고 있었던 그 영적 싸움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게 놓으라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고, 더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했기 때문이었죠. 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의 영을 무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고백했던 제 자신의 삶은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혹여나 괴로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도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사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제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매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이 시간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